5절에서 7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 신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세상 풍속을 쫓았고 욕심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을 가리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 즉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쫓았던, 그리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인가, 어떻게 살리심을 받은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죠. 5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대속에 관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의 제물이 대신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과 바꾸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는 죽을 이유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심은 그의 죄값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값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죠. 즉 달리셨다라는 것은, 다시 살리셨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이후에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죽으셨는가입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뜻은 돌아가실 때 우리를 품에 꼭 안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셨을 때 품에 안은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꼭 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품에 꼭 안고 죽은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인 것이죠. 5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제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한 그리스도가 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인을 꼭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살아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뜻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화목이 되었고 우리도 다시 구원에 들어갔다. 즉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영생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 죽지 않는 것이죠. 영원히 살아서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1차적인 부름이고요. 왜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었기 때문에 두 번 죽을 일이 없어 영생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살리신 사람을 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울은 현재형인 앉히셨다. 지금 우리가 앉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미래의 일이나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기에 그것을 현재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이제 계약서를 다 쓰고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그것을 기장하는 그 토지를 옮길 수 있는 세무서가 관공서가 문을 열면 이미 신청이 되어 있는 그것이 이름이 딱 바뀌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사람들 보고 아직 그 땅이 내 명의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저 땅은 내 땅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를 나는 샀지 저 집은 내 집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이름만 바꾸어지면 그리고 그 이름이 바꾸어지는 것도 틀림없이 될 일일 때 확실할 때 이미 아파트를 샀고 내 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일은 이보다 더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나 지금 그것을 끌어들여 앉혔다라고 바울이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미래에 받을 이도 올라온 은혜가 너무나 분명하여서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라고 표현할 만큼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은 것을 믿었다면 다시 살아나심도 믿는 사람들이죠. 거듭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죠. 또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혀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죠. 오늘 하루 한 주를 시작하시면서 이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시고 이 아직은 미래의 일이나 너무나 분명하여서 이미 받은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너무나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이미 우리도 다 누리고 받았다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